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우리는 금년을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자 제가 전반부에 특별히 이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이 믿음은 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지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한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림 속에 담겨 있으면 나하고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뜻이죠. 영어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ie in the sky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파이. 먹음직스럽지만 하늘 높이 있는 저 파이는 바라만 볼 뿐, 침만 삼킬 뿐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림의 떡 혹은 pie in the sky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내가 속으로 바라고 기대하기는 하지만 막상 이것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믿음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이 역사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하고 상관없는 pie in the sky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죠. 또 수없이 듣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무리 부분이 바로 지켜 행해야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오고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예요. 너무 많아서 난리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듣고 읽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신 사건, 즉 제자를 부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불렀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공동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교회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을 나누고 또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후면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어서 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랴 호수, 이게 다 같은 한 호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끝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면서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업을 마친 그 어부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하나인 시몬, 즉 나중에 베드로가 됐죠. 시몬의 배에 와서 배에 오르도록 그렇게 청하시고 배를 육지에서부터 조금 띄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저쪽 언덕배기의 해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선상에서 설교하시는 초유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낭만이 있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다 전달되기가 어려워서 배를 타고 이만큼 와가지고 이 구조적인 그 뒤에 모든 메아리를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전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죠.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선상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시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오랫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게 지금 아침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고기들이 밤에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그물을 닦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전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유,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거두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상을 깨고 이 오랜 어부 생활을 경험한 시몬이 5절에서 예수님께 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오늘 없습니다. 허탕질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 말씀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이제 호수 한복판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주체치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나누어서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갈릴리 어부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과 그들의 판단과 지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시몬은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어디 있는지 그냥 알려만 주세요. 잡는 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반반 나눕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혹은 빨리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팔을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오늘 5절에 보면 넙죽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성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하는 설교를 들었죠. 아까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가라가서 가봤더니 고기가 거기 없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베드로는 고기고 뭐고 이분의 그 놀라운 신성, 그 놀라운 그 권위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면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옆에서 거들면서 함께 다른 배에 조업을 했던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이 삼았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또 심지어 그들이 어획한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하면서 제자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어업은요, 그냥 계속해서 계승되는 가업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부터 공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고기 잡는 데는 시몬이가 도사예요. 그런데 어업의 그 상식상으로는 그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가운데 없는 것이 오랜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온갖 가르침들과 사건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전, 과감하게 믿고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의 기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의 근거가 다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지난 서너 달 동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을 정리하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뭐냐? 히브리 말에 보면 듣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헬라 말에서는 명령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못합니다 사양한 사람도 있고 또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지만 결론은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때 우기도 아니고 그런 방주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지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노아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앞으로 가서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누가 제일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입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 돈 잘 벌어오는 자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몬을 한번 볼까요? 시몬이 그냥 예수님 못 만났으면 평생 그냥 비린내 풍기면서 하다가 그렇게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하는 어부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는 또 수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믿음은 반석과 같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온갖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름도 베드로 이름을 따서 전했어요. 로마 교황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그 발까지 닿습니다. 그 발에 보면 베드로의 그 발끝이 신발끝이 맨질맨질해요. 왜? 가는 사람마다 만지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과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쓰여진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심원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이 말씀에 있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 안에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이프가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 다 오는 놀라운 힘이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가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의 기회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세상 말로 베드로 팔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깊은 곳이 어디냐? 깊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얕은 곳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얕은 곳이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세계가 바로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업으로서의 업, 지식, 업, 기술,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 그가 돌입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야차운 그런 지식들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잘 나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지켜보세요. 그런데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손을 높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높이 든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여기가 끝이다, 막장이다, 포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혈기왕성한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생활을 하는 노인으로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바로의 군사를 그냥 다 내리쳐버리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것이지, 그 노인네 양치던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내밀라고 말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어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무슨 쓸모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그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찌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사의적을 보여주면서 계속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면서 순종의 새 옷을 입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성경 속에 온갖 기사의적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죠. 일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을 계속 자리를 깔고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일어날 힘도 없고 자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무슨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 환자는 아멘 하고 발에 힘을 줬더니만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직도 안 되느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심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의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 이거 복 줬다가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추면 내가 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주머니를 잡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자아가 떡하니 자리 잡아가지고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려면 내 왕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마음의 키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툭하면 내 자아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는 꿈을 가끔씩 꿉니다. 식은땀 쫙 납니다. 또 군대 가서 또 몇 년 해야 되나. 그만큼 군대 가는 일을 다들 힘들어 하는데 왜 군대 가는 것을 주저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대 가면 내 생각, 내가 하던 생활 패턴,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다 거기서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군대는 오직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저 못합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군대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던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조직적인 생활하고 질서 있는 생활하고 음식 투정하는 애들이 주는 대로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제대로 자고 밤늦게 컴퓨터 하는 애들이 절제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다듬어지는 그런 좋은 도움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 생활은 뭐 경력이 단절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오사카의 도톤보리라고 하는 그 막 명동 같은 데를 갔는데 일본 청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그때만 해도 군대 갔다 오면 머리 팍 똘똘하게 할 텐데 일본 청년들 머리 장발하고 머리 색깔 막 이상한 분홍색 뭐 이런 거 칠하고 남자들이 담배 같은 거 피고 다 무기력한 모습을 이걸 보면서 제 속으로 일본은 앞으로 희망 없다. 여기 군대 가서 정신 바짝 들어갖고 온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훨씬 따라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유익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자아가 있는데 내 소원이 내 뜻이 있고 내 주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자꾸 이 제재가 가해지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딱 내게 주어져 갖고 생활 규범이 되고 신앙 규범이 되어서 성경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라, do. 하지 마라, do not. 이거예요. 웬 하라는 게 이렇게 많고 웬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니까 힘이 들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 갈등 때문에 힘들게 교회 나온 분도 있고 아예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몬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잔뼈가 굵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터줏대감인데 그 호수의 상태 다 알아요. 물때가 어떻고 풍향이 어떻고 딱 보면 물의 속도 고기들이 있나 없나 다 아는 게 자기였는데 베테랑인데 어업의 문외 아닌 그 소위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저기다 가서 그물 던져봐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기술에 반하는 일이었고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이 시간에 해라 저라 하는가. 지금은 거기 없어요 라고 결론 지면 끝난단 말이죠. 오히려 반감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부생활에. 근데 한 마리도 없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한계를 이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 순간 베드로의 영혼을 터치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접목이 되면서 베드로가 주저앉고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린 증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요. 왜 그때 거기 고기가 없었을까? 왜 밤새 고기가 없었을까? 거기 고기가 없을 수 없는 데거든요. 밤에는 고기가 몰려와요. 갈릴리는. 그 다음에 왜 또 이 아침에 거기 가운데 고기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거기는 아침 되면 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결론은 예수님이 밤새 몰아냈고 고기 한 마리 없고, 예수님이 아침에 몰아오니까 고기들이 몰려온 것이지.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주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흡사한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해먹을 거라고는 옛날에 하던 배운 거 고기잡이밖에 없으니까 또다시 다 디베라 호숫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디베라라고 나와요. 오늘은 가이사랴. 저 보니까 아까 게네사렛인데 아까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인지 몰랐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번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는 가운데다 던지라 했는데,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했는데, 웬걸 고기가 그물이 찢듯이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더라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있죠. 그 153이 바로 거기서 따온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제 김동욱 씨라고 하는 작가가 이거를 조각한 십자가인데, 물론 이제 복사본이지만 그분이 직접 와서 이거를 달아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이제 조각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이런 형상으로 하고 싶어서 조각을 다 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 십자가의 각을 딱딱딱 세보니까 153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세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가서 진짜인가 했을 텐데, 그분이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153각이 나와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하고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고기 잡는 분들 보면 모든 작업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특별히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으로 뭐 다 밑에다가 전파를 쏘면 거기서부터 고기가 얼마나 많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 지금 오른쪽에 있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어디로 가라 위치도 방향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세밀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열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0년대에 미국의 석유왕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거기에 락펠러 센터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기다가 하고 그 밑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스케이팅을 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이 락펠러가요, 당시에 그 미국 정유소의 주유소의 95%를 다 소유했습니다. 석유 부호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에게 속아가지고 이미 쓸모없는 폐광을 금광이라고 이렇게 속아갖고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은행 빚이 독촉이 들어오죠.
광부들이 임금 체불됐다고 막 따지죠.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록펠러는 식음을 전폐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었어요. 그의 말씀 속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딱 와닿는데 록펠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 더 깊이 한번 파봐라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저거는 어부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너는 좀 광부니까 더 많이 파봐라. 그래서 광부들을 독려하고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막 파는데 아무리 파도 이미 폐광이 된 곳이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낙심치 않고 더 깊이 이렇게 광산을 파내려 가던 중에 갑자기 시커먼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크리스찬으로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자선 사업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최대 부호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사업 속에 순종을 통해서 접목시켰더니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산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인 갈등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때는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항상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깨지는 비참함을 경험합니까?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무릎 꿇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베드로처럼 자기의 업으로서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 없는 것을 차단시키시고 우리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훗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짐승은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 플러스 이성과 양심과 지성으로 이걸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이성과 양심과 지성으로 컨트롤될 수 없는 부분까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점령받고 지배받고 말씀의 포로가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의 본능도 나의 의지도 나의 경험도 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므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견해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함으로 그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적인 말씀 순종의 자세는 내 힘과 의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나름의 자아가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어느덧 5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면서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에 그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른 자리에 안주하려 할 것입니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한국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경건에 힘쓰고 영성생활에, 영성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 앞날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것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연약한 나를 그렇게 믿었다가는 우리의 모든 앞날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야